믿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정확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생활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딱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아주 성경은 다양하게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우리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잘 알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훌륭한 주일학교 나온 분들은 다 외울 정도예요.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첫 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요, 얼마나 창조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전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저 하늘에, 저 바다에, 또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계속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전부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즉 온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빛, 해, 달, 별, 생물도 창조하셨고요. 거기다가 자연 법칙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이 사과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아래로 떨어진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모든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담긴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말씀으로. 다른 재료를, 다른 도구를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컴퓨터로. 아니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에는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작사, 작곡, 뭐 항상 작사, 작곡자들이 다 나오죠. 누가 노래를 불렀느냐도 중요하지만 작사, 작곡가도 중요한가 봐요. 왜요? 저작권 때문에. 이 곡이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작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수들을 노래 부르는 사람도 돈을 벌지만 그 노래를, 유명한 노래를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도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저작권이라는 게 그겁니다. 너의 권리를 인정한다. 네가 이것을 만든 것을 인정한다. 너의 창작의 고통을 인정한다. 그게 저작권이죠. 요즘은 저작권이 유명해요.
왜냐면은 뭐 케이팝이 유명해지니까 가수들 뭐 누가 작사 작곡했냐. 근데 제가 어릴 때는 3, 40년 전에는 더 유명했던 거, 저작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유명했습니다. 특허권. 뭔가를 발명하면 떼부자 된다, 이런 그 관념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발명대회도 학교에서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발명한 발명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줘요. 예, 이거는 이 사람이 발명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있죠. 근데 무엇입니까? 최초 제작자의 권한을 인정한다가 사회적인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겁니다. 아니, 암묵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규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초 제작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진 권한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만드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권한이 무엇일까요?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권한이죠.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가지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구약시대 한나를 우리가 압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한나가 기도해서 받은 아이가 사무엘이고요.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에는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한나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나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고백합니다.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인간의 모든 생사여타를 모두 주관하시는 주인. 한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 사회,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러하시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무엇을 다스리시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 즉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신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보를 보며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가 사냥꾼이 잡고 싶다고 잡는 것 같니? 아니다. 사냥꾼이 탄약을 넣고 총을 쏴서 그 새를 맞추려고 아무리 명포수여도 못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심을, 심지어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 포획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은요, 정확히는
다스리신다라는 표현도 맞지만요.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들의 꽃을, 하늘의 새를, 바다의 고기를, 모든 생물을 돌보십니다. 매일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돌보십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돌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은 왕이신데,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착한 왕이십니다. 착한 정복자이셔요. 다스린다고 하면은 막 통치한다, 막 억압한다,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은 착한 왕, 착한 정복자시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왕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 왕들은 돈을 원합니다. 노동력을 원합니다. 세상 왕들은 그러한 자신의 무언가를 축적할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 한 가지를 원하세요. 찬양.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것을, 그거 하나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새가, 들의 풀이, 그리고 우리들이 말이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피조물이 할 일입니다. 찬양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께, 창조주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번에는 이 크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성경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나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4장 8절 말씀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서는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자녀,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녀는요,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아지도요, 태어나면은 한 몇 분 만에 막 부시시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걸어 다니고,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합니다. 동물들이 많이들 그렇죠. 그냥 부모 품에 안겨 있는 기간이 인간에 비해서 너무나 짧습니다. 사람은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1년 동안 걷지를 못해요. 6개월 동안 들어 누워 있고 막 이제 기어 다니기 시작하는 것도 반년 이상 걸리고, 만약에 자연계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산다? 스스로? 불가능하겠죠. 경제적으로 뭐 이게 보호받아야 되고요. 아이들은.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도 정서적으로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너무나 연약하죠. 자녀란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통은 부모가 되지요. 부모가 자녀를 돌봅니다. 자녀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한 사람의 사회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랄 동안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의 자녀로서 돌봄의 대상이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요. 또 때로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 기쁨이 됐습니까? 아이가 처음 걸을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처음 말을 옹알옹알 하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을 때, 와, 이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몸과 생각이 바르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뿌듯하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쁨만 아이가 주지를 않더라고요. 부모에게. 어떤 때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또 크더니 반항을 합니다. 반항하니까 이게 또 근심이 돼요. 엇나갈까봐. 모든 아이들이 그렇죠.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든지 자녀는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죠.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이보다도 훨씬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비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인용해서 한 번 더 토기장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걸 왜 니네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나는 귀하게 만들어진 그릇이야. 나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그릇이야.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토기를 만들 때 하나님이 실수를 할까요, 말까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토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보통 걸작품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봐서 야, 요거는 값진 토기, 요거는 정말 대충 쓰는 토기, 야, 이거는 이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 저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서 하는 시시한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아쉬울 순 있어요. 야, 나는 왜 코가 좀 내려갔지?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지? 내가 불만족스럽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를 완전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이 생겨갖고 성형수술 하죠. 아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하나님이 만든 이 완전한 완성품인데 왜 거기다가 칼을 대냐? 아니, 저는 성형수술도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딱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드셨다. 거기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하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시고요,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불완전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말이죠. 어떤 모습, 어떤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요,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기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거, 이것도요, 걸작품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어떻답니까? 얼마나 큰 죄라고 합니까? 연자 맷돌에 목을 메고서 저 바다에 던지오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이들 또한 소중한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아쉽게 여기는 내 안에 그러한 부분들 있다 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멋지다고 해주시는 부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항상 당당하십시오. 앞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먼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 우리 함께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로 말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있어요. 믿고 싶은 마음, 그 마음조차 내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친구는요, 사춘기 기간 내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을 믿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내 믿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을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압니다.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삶을 평생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요, 자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일 먼저 할 것은 성령을 받아라 였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구하시고요. 믿음이 아예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요,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최고의 걸작품답게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